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한 중간 정도 부분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 주신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 타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사촌지간 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같지가 않은 완전한 다른 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을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등산을 하고 있는데 옆을 봤더니 떠리를 틀고 있는 독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독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이구야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두려움입니다. 실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을 상상하면서 얻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실제적이지 않은 겁니다. 염려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나 어떤 상황을 이게 이렇게 나에게 발생할 거야, 나에게 다가올지도 몰라 라고 상상할 때에 얻어지는 부정적인 근심이 염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 경우의 반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상대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두려운 상대와 싸워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전쟁의 투지를 우리들에게 불러일으켜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서운 대상으로부터 회피하겠다, 도망하게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라는 반응과 나타나요. 반면에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정신건강과 육체와 모든 것으로부터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앗아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잠도 못 자요. 잠도 염려가 뺏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도 뺏기게 되죠. 우리의 평안도 뺏기게 됩니다. 실제 있지도 않을 일입니다. 오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자꾸 뺏긴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8편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건강도 해치고요, 정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혈압을 올리고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에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미국에서 불안장애가 퍼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전염병과 같은 속도로 퍼진다라고 합니다.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19 왔을 때 그 병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염이 쉽고 잘 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안장애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내에서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한 해에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이 공황 발작이나 공포증이나 혹은 그 밖의 불안장애에 시달린다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연구 데이터 자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안을 겪다 보면요. 불안장애를 겪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슴이 죄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가슴이 자꾸 죄입니다.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요. 사람이 많은 곳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있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불안장애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1위가 바로 불안장애입니다. 여성의 건강질환 1위가 불안장애라는 거예요. 남성의 경우는 알코올과 마약에 이어서 2위가 이 불안장애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있어서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피해야 피할 수가 없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인용된 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사람들은 세대별로 이전 세대보다 약 3배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편해집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됐고 통신수단이 발달됐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여러분 발달됐지요. 여러분 AI가 또 개발돼가지고 인간의 삶에 더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또 미국은 전 세계 1등국 아닙니까? 1위국 아닙니까? 초강대국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초강대국에 살고 부유한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불안장애가 여러분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점점점 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 그럼 왜 사람들은 두려움에 자꾸 이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과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내가 누리고 있던 삶에서의 변화. 뭐 직장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건강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했다가 어느 순간 내에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삶의 환경이 자꾸 변하면 사람이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죠? 변화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겪고 있는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염려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AI 발달은 사람을 자꾸 극한까지 몰아간다는 거예요. 예전엔 여러분 일을 한두 가지만 끝내면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오버할 만큼 하루에 10개씩도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더 다녀야 돼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해야 될 처리해야 될 능력들도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면 사람은 저마다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속도대로 맞게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면 그 속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또 이 일에 대한 혹은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염려가 엄습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신질환과 불안장애와 염려를 앓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건 염려이 되고 이렇게 좀 상황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염려 안 해도 돼. 선택적인 염려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미 일어날 일도 아니고 왜 스스로 상상에 갇혀가지고 염려를 하나 이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일을 겪든
그로 인해서 늘 숨가빠하고 염려하지는 말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겪든지 그 일로 인해서 늘 숨가빠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닥치게 되면요, 누구나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에 갇히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염려에서 갇히느냐?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이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죄일까요? 이 염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죄겠냐?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누구나 갖고 느끼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염려가 죄가 아니라 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그 염려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하는 감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거나 나는 아직도 신앙이 덜 성숙했나 보다. 이 염려하니까 난 아직도 부족한가 보다. 2등 천국 시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염려를 안 할까요? 목사도 염려합니다. 다 인간은 누구나 염려를 해요. 그러나 그 염려에 빠지고 갇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를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 분명히 죄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염려는 죄를 불러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의 어떤 염려로 인해서 막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막 힘들어집니다. 그럼 막 술 먹고 풀죠? 세상 사람들은 술 먹다 보면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동과 스트레스적인 과민 반응의 행동으로 더 막 나타나요. 폭력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겹고 우울증에 걸리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인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침울함.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 이혼하게 되고 자식들을 방치하게 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악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 생활의 염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만 갇혀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민감성과 주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통함들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염려가 다가오면요 교회 나가기 싫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나가기 싫어져요. 왜? 너무 힘드니까. 현실의 마음을 뺏겨버리다 보면은 신앙생활할 여유도 안 생긴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생활의 염려에 너무 빠져서 둔해져서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라.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면서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서 답을 내려보세요. 자, 첫 번째. 전보다 더 적게 웃는다. 그런가 안 그런가? 자, 두 번째. 약속을 잡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부담을 느낀다 안 느낀다. 세 번째.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점점 더 너 부정적이야. 너 왜 이렇게 비판적이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닌가. 네 번째.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다. 그렇다, 아니다. 자, 다섯 번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있고 싶다. 그렇다, 아니다. 자, 여섯 번째, 부정적인 면만 확대해서 생각하고 긍정적인 면은 도외시한다. 그렇다, 아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 그렇다,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의 답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나온다면, 즉, 이 체크리스트 가운데서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크게 네 가지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자, 네 가지 권고를 담은 이 다섯 개의 성경 구절이 하나의 놀라운 약속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어떤 곳에 귀결되는가? 바로 7절로 귀결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권고를 제가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권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권고는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권고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하나님께 너의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염려를 갖고 있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 허덕이고 있어. 근데 그것을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탁 대신 져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가벼워지지. 주님이 우리의 짐 대신 져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기라. 이게 세 번째 권고였고요. 네 번째 권고는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 선한 것들, 주님 안에서 내가 여기서 선하게 해야 할 것들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빠져 있어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참된 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온전히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결할 수 있을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 칭찬받을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에 덕을 쌓고 성도와 우리 가정에 내가 덕을 쌓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진리에 자꾸 집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집중해야지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에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권고를 연결을 해보면 자, 찬양하라는 celebration입니다. celebration은 영어고요. 구하라는 ask입니다. ask. 맡기라, leave.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염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meditate.
이 네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면 CALM, calm이 됩니다. calm. 이것은 평온이라는 뜻이에요. 평온. 놀랍지 않나요? 성경의 빌립보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권고 네 가지의 앞글자만 따서 영어로 봤을 때 평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온.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평온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전하지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랍니까, 목사님? 그게 현실적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에게 어느 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 목회를 하면서도 부족할 때가 많으니까 교회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거에 대한 염려, 뭐 이런저런 염려가 저도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앞에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풍족하게 있으면 걱정이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마다 없으면 운영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염려가, 신앙에 대한 또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모든 부분에서 제가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면서 딱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홍예선 집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김양재 성도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냥 위로만 하시려고 두려워하지 마. 이랬으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생사도 여러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럼 우리 삶에 염려가 없어져. 그러면 목사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산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믿는 그리스도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독수리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나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염려 대신에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도움을 청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세요. 밤에 또 보다 잘 잘 수 있게 해주고 미소로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다루는 방법을 잘 다루다 보면요. 자살 충동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다 보면 그 시각으로 세상과 일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 나를 훈련시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딱 시각적인 렌즈가 탁 신앙의 렌즈가 껴지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니까. 사탄이 나를 속여서 낙심하게 하고 염려에 갇히게 만드는 속임수로부터 알아차리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평온을 찾고 염려의 습격에 맞설 도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심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불안장애가 심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료 지식과 이런 의료 행위들,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부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건 치료받은 게 아니라 병원 다니면서 의료행위 받고 약물 복용해가지고 낫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 못 먹고 질병이 있는데도 여러분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선교하고 의료봉사도. 저는 참, 제가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휴가 때나 주말이나 이럴 때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의료 서비스 받기 힘든 데가 많아요. 그런 데 가거나 혹은 살면서도 은퇴를 하거나 그러면 저는 진짜 그런 오지 같은 데 가서 의료 서비스 하면서 의료 선교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건강이 약해져 보니까 알겠지만 정말 여러분 의료 서비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 평신도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불안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와서 약물 복용하고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자,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심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를 따면서 상담을 해줬던 한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었죠. 근데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 주미를 감당하고 신학대학원 교수로서 활동하셨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상담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곳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안장애 있다, 우울증이 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세요. 약도 드시고 하세요. 왜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더 잘 치료해줄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꼭 기도하세요. 의사라고 또 다 같은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은 확실해. 여러분이 염려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개 성도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숨을 가쁘게 하고 걱정은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스웨덴 키르케고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마음이 자꾸 나뉘게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마음을 자꾸 다 두 개로 나누게 하면서 갈피를 못 잡게 하고 부정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 이상의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장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원하시는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되신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자,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밤이면은 집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방문이 잘 닫혔는지 창문이 다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방에 와서 얘들아 문이 잘 잠겨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안전하답니다. 편안하게 자거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비유됩니다. 자녀들은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사실 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악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침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쳐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앞에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못 봐요.
자꾸 삶의 걱정에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한 믿음과 평안이 아니라 힘듦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드릴 거예요. 모든 게 안전하니 이제 편히 쉬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주님에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안.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때로는 개인적인 시련이 꽤 오래 이어지거나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련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염려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닥친다? 그럼 그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히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점을 바꿔야겠다는 것을 캐치하고 그래서 바꿔나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에서 변화시키는 훈련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다가왔는데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똑같이 그를 겪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훈련의 장 가운데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원하세요. 근데 나는 계속 안 변하고 있어.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찬란히 빛을 발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